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폭염이 예상되지만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삶을 살아내며 시원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2장 1절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봅니다. 제가 높아심에서 다시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시청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성경 본장에 해당하는 성경을 한번 읽어 보시고, 또 될 수 있으면 성경을 펴놓고 그 절을 한번 읽고 들어보게 되면은 이해가 빠르고 여러분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41장 어제 그 장에서 하나님이 그릇으로 사용하는 고레스 왕을 들어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장에서는 고레스 왕의 예표가 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 1절로 4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2절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4절에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참 너무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이스라엘에게는 고레스 왕으로 인한 정치적 육신의 해방만 가지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신령한 해방, 완전한 구원이 필요하게 지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명을 갖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갖고 오셨지만 그 사명은 참으로 당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험난한 사명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왕들처럼 떠들거나 큰 소리 내거나 인기 전술을 쓰지 않는 고유한 분이시고 조용한 분이시며, 인자하셔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푸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약자가 아니요 무능자도 아니라 쇠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세상에서 공의를 세워온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육과 영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육은 흙으로 빚어 만드셨지만 영은 당신의 기운을 불어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육과 영의 간간한 조화를 필요로 할 때 자유롭게 되는 것이고 강건해지는 것이고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은 영과 육이 강건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육신을 강건하게 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영의 세계만큼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강건함과 온전한 해방과 자유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 이 세상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금 본문 5절로 9절까지를 살펴봅니다. 본문을 한번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고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 불러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시고 흑암에 처한 자를 옥에서 나오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받을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신다라고 지금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의지는 8절 서두에 보게 되면은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하는 데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의지 표명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First Incarnation, 초림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능력과 성취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선포되어지면 비록 시간이 걸릴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따라 반드시 여러분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10절로 17절을 살펴봅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민들이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이방 민족을 가리키는 명칭들이고 만물은 모든 백성을 의미합니다.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고 하는 말은 지상에 사는 어느 민족이든지 메시아의 초청을 받아 구원에 참여할 수 있음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 지금 이방 출신이지만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후손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차 나타날 여러분 메시아의 사역은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신다라고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열강을 파멸하시고 유대인들을 그 사로잡힌 데서 해방해 주실 것을 가리킴인데 이는 곧 영적으로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승리를 예견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16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은, 이 말씀은 구원의 길이요 첩경은 길을 뜻하니 곧 구분대를 곧게 하면 그 길을 평탄케 한다는 뜻입니다. 메시아의 역사로 복음이 이방에까지 전파된 때에는 이교의 우상숭배는 부끄러움을 당할 정도로 진리가 밝히 드러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모두가 우상이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방 종교는 그 시작이 모두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종교의 창시자는 죽어서 모두가 무덤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살아있는 종교로서 창시자도 없고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은 죽지도 않고 지금도 살아계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종교는 많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는 그 어떤 종교보다도 뛰어난 우월성을 갖고 있는 줄로 믿으심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본문 18절로 25절까지 내용을 살펴봅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결과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그렇게 하려고 목표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해서 그 목표가 달성하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불순종한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바벨론에게 포로로 붙들려 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유대인들이 장래가 그렇게 비참하게 될 것을 예언한 뒤에 그들이 강팍함을 탄식합니다. 이제라도 깨닫고 회개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회개라는 통로를 열어두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죄를 짓고 그 심령이 강팍함에도 불구하고 징계해서라도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실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다음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깨닫고 회개하여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천국에 들여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여러분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하는데 전도하는 데 쓰임 받으시고 영적인 자산을 충분히 여러분 쌓아놔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쌓아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놓는 우리의 여러분 모든 영적인 자산은 현세에서나 내세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여러분 배가 넘치는 30배, 60배, 100배의 여러분 보답으로 돌아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당신의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에 육적으로 지 아무리 많은 것을 여러분 채우고 누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만족할 수가 없지만 영적으로 충만해질 때에 사람은 행복하고 만족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오니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